오늘은 다윗 이야기 27번째 거룩한 두려움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출정하여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의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이 31장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마지막 죽음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31장을 읽지만 사실은 장황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마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 이상이 아닌 그런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돕고 다윗의 입장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었던 요나단조차도 그냥 죽었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잠시 잠깐 교회를 다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편에 섰다 할지라도 그 본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죽은 이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우리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굳이 하나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마지막까지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성경이 사울을 분석해 왔는데 이게 맞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요거는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죽는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는 이제 요나단과 아들들 총 4명인데 다 죽습니다. 먼저. 그리고 사울도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기서의 중상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 거예요. 이 정도 부상이면 나는 가망이 없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나가던 한 군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군인에게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나를 죽여달라. 내 남은 이 목숨마저 당신이 죽여달라. 왜냐하면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수치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거예요. 우리 전쟁사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 그 차라리 너에게 죽느니 내가 자결하겠다고 어떻게 하죠? 할복을 하잖아요. 그게 명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세, 명예를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아말렉 군인이 사울 왕을 죽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감히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칼을 꺼내어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사적인 기질은 인정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두려워한 것은 명예였습니다. 자기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한 2번 정도 반성은 했지만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졌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려움, 저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은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갖고 싶어하고 그걸 쫓게 돼요. 그렇죠? 그걸 쫓게 돼요. 반면에 두려움이 하나 공존하게 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무엇을 가장 사랑했냐면 자신의 명예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명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쫓아가지만 이 명예를 잃을까 봐 또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 프라이드가 참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명예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름 없는 교회라는 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내 명예야.
근데 이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떠나요. 왜냐하면 내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요. 지금도 뭐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확진자가 교회 다녀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겠죠. 아마 자기 명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떠날 거예요. 왜? 내 명예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명예를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래 불렀던 거에 반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놓치려고 할 때, 다시 잃어버리고자 할 때 두려움이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것을 다시 쫓게 만듭니다. 두려워서 쫓는 거죠. 이것을 진짜 이 본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쫓는 거죠. 제가 그 작년 사경회 때 나눈 말씀들을 복습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두려움에 대한 사경회인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사경회 꼭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인데 이때 두려움이 강해져서 푸시를 해요. 저거 빨리 붙들어야 돼. 저거 놓치면 안 돼. 근데 두려움이 푸시를 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속성 하나가 활성화되는데, 빗장이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죄성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범죄해서라도 이걸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 안 한 자매님들 결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젊은 우리 부부들을 보면서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내가 오히려 부족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좀 모델을 삼아서 잘 남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명예 때문에 갖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갖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 너는 내 거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두려움이 막 이렇게 공존하다가 여자가 이제 헤어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나를 푸시하는 거야. 너 이거 잃어버리면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마음이 되면 죄성이 활성화되어서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벌하심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야. 어떤 집사가 내 말 안 들어갖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꼭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찜찜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편지 한 통 받았는데 이 편지는 언제 시작되었고 300통의 편지를 똑같이 써서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저주가 있을 것이고 내일 당장 죽을 것이고, 아닌 거 아는데 괜히 마음이, 근데 그걸 매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쇠뇌됩니다. 나중에는 그 벌이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사실은 벌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예가 되듯이 끌려가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목사님을 생각할 때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저희 아이들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름 캠프를 갔다 왔어요. 유명한 여름 캠프인데 갔다 왔는데 선생님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밤에 우리 아이가 울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저녁 집회를 했던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 2시간 내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흘렸으며 이 아픔의 정도는 어땠으며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되게 무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했구나에 푹 빠져가지고 무서운 거야. 그리고 불 끄고 음악이 쫙 나오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앞에 강사는 방언을 하지. 무서워서 우는 거야. 이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저 그 강사를 알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의 이름도 알고 그 설교도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몇십 년을 그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다니죠. 저는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캠프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쨌든 우니까 반응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분을 모시는데 저는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만드는 거야. 공포에 휩싸인 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지 않으셨어요? 그 무서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주 비인격적이거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때 많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가 딱 끼어들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누구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해라. 누가 잘하냐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야곱처럼 말이지, 에사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은 이건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천국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환경을 뚫고 내 마음에 침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결국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달라요. 그걸 오늘 묵상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붙들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칠까봐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넓고 큰 사랑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할까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를까봐,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영역이 나 때문에 침범을 당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강해지면 또 다른 속성이 하나가 활성화됩니다. 이 뭐냐면 은혜의 속성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자꾸만 푸시를 해서 너 은혜 받아야 돼. 저렇게 위대하고 완전한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은혜 안 누릴 거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 거야?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막 우리를 푸시하는 이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런 것만 막 묵상하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먼저야 말이죠.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을 보시면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노래하고 있거든요.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자꾸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좌절감 느끼고 낙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드러날수록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달려가면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인데, 탕자의 아버지처럼 송아지를 잡아서라도 환영해 주실 분인데 하고 이 죄악에 물든 이 몸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다윗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자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이제 지난 시간에 시글락성에서 있다가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버려진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한 사람이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때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해결됐다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시글락성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나는데 동시에 이쪽에서는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쉬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까 사울이 죽여달라고 했던 그 아말렉 사람.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죠.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윗의 환심을 사가지고 내가 한자리를 좀 해야지 막 그러겠죠. 그의 손에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이 팔에 끼고 있던 고리를 왕을 표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아말렉 사람이 왔어.
그러니 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믿고 쉽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네가 사울을 죽였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보십시오 하면서 사울이 나를 중상을 입은 채로 죽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미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죽였다. 그리고 이것을 그 증거물로 가져왔다. 그러면서 내 주에게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내 주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올리는 거야. 그동안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사실은 다윗은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한테 뭐 욕하고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막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100번 1000번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지금 이 젊은 나날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충격을 받고 그날 밤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슬퍼합니다. 자,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정말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 영역이야 하니까 너는 죽이지 마, 내가 죽일 거야 하셨다고 해서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죽이시네.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순종은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평은 많고 빨리 죽이세요, 빨리 죽이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요. 야, 이 분별은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고 왔기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됐으니 일거양득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끼어든 거야. 나도 그래서 안 끼어들었는데 네가 끼어들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어? 하면서 죽인 거예요. 정말 다윗은 자기 명예도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두려움. 근데 그게 막 불평을 가지고 막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존중하는 그 두려움 말이죠. 다윗이 그 거룩한 두려움이 드러난 장면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날마다 우리의 영역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사건 직후에 17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글을 써요. 이게 이제 애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야살의 책, 역사책에 기록을 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읽게 만들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각자가 섬기는 우상들이 이겼다, 저 신이 이겼다, 이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될까. 사울이 죽은 것보다, 사울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그것에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정말 정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우리 그런 두려운 마음이 좀 있나요?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각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활성화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신앙 고백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가장 자기의 삶의 영역 중에 이 부분만큼은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뭡니까? 어떤 영역,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영역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특히 교회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코로나에 걸릴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려움이냐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한 두려움이냐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어디서 판단이 되냐면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흩어지고 있잖아요. 다 모이지 못하고. 그럼 흩어져 보면 알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두려워한 사람은 그냥 피하고 숨어버리면 끝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나 이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모른 척 해버리는. 흩어지면 끝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관계를 어떻게 끊으면 되는지를 고민하더라도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우리 두렵습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너무 분노하듯이 기도를 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대 흘러가는 걸 보세요. 이 상황을 보시라고. 왜 코로나19에 민감한 만큼 기도하지는 않죠? 지금은 뭔가 내 것을 좀 내려놓고라도 그래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지켜야 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상황을 회복시켜주시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하면 끝이고 숨으면 끝이냐 이거죠. 다 피곤하고 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마른지 순교적인 정신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 충분히 둘 만큼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충분히 거리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좀 안심하고 오셔도 돼. 시간이 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위기잖아요. 좀 내 먹고 살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만큼은 그래도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냐. 제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직분자들한테는 제가 되게 강력하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람은요 피곤하고 어려워지면 결국엔 드러나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내 거예요. 하고 딱 움켜진다고. 이게 그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 맨날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곳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